작년 여름에 3개월 동안 안식월을 지내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식월 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기도하다가 선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 27번째 강해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강해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해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또 이 로마의 중간 정도에 딱 위치한 소아시아의 도시로 로마의 가장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대표적인 4개 혹은 5개의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이 도시는 지정학성으로 아시다시피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으로 굉장히 상업도시로서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왕성할수록 세속화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부유하면서 돈도 많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들 또 특히 이방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그 이방 문화들이 또 종교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이 배경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막상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이 도시의 그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자신들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 사회적인 어떤 습성들 그리고 종교적인 그들의 뒤에 깔려있는 그 종교적인 이면 안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던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막상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이질감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러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성도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6장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6주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든 에베소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이 결론부에 나온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전쟁과 같다는 거죠.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이런 임재범이 불렀던 그런 유명한 노래 있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전쟁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 전쟁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쁘게 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파티장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드레스가 아니라 군복입니다. 군복을 입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자, 이 그림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죠. 먼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허리를 꽉 조여매서 이 옷이 거추장스럽게 펄럭펄럭 거리지 않도록 꽉 짜매는 역할을 하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두 번째 나눴죠. 의의 호심경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칭의의 은혜라고 했죠. 의로워졌다라는 거. 그래서 원수가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공격할 때 이 마음을, 이 중심을 막아서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막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눴던 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 그 샬롬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이를테면 재정의 영역, 사업의 영역, 진로의 영역, 심지어 자녀 교육의 영역, 가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의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물론 이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죠. 바로 공격 무기인 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가지 무기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모든 5가지 무기가 다 방어 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방어해내는 방어 무기라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고 또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이 방어 무기들을 우리가 잘 착용한다는 거, 이거 전쟁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손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다면 과연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보호 장비들과 큰 방패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버텨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적을 후퇴시키거나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소극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승리자의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로 드디어 비장의 공격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6가지의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날마다 그 무기를 사용해서 그냥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적극적으로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검이 가진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의 검이 가진 의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 성령의 검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군이 사용하던 검은요,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 나오는 우리나라의 이 검들은 다 좀 장검입니다. 쫙 빼면은 저만큼 가서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 장검이죠. 근데 당시 로마군이 사용하던 검은 장검이 아니라 이 아군과 적군이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이 백병전을 주로 치렀기 때문에 이 긴 칼은 좀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찌를 수 있는 용도, 주로 찌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날카로운 단검이었던 마카이라라는 단검이었습니다. 많이 보신 것 같죠? 이 마카이라는 적군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근접전에서 사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마카이라였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 마카이라를 가지라라고 말한 것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 수비전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공방전입니다. 서로 뒤엉켜서 막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멀찌감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코앞에 다가오고 마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내 삶에 밀접하게 와서 바로 나의 옆에서 공격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만 가지고 계속해서 막아내거나 밀어내는 것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검을 들고 치열하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마귀의 심장을 공격해야 되는 것, 이거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도망치라거나 혹은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틈을 타서 공격해오는 그 원수의 공격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한 성도님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계속 그 원수의 공격들을 계속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불평하고 또 투정하고 원망하면서 긴 시간들을 그렇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마음의 병으로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한 채 막 다 집에 있는 커튼 다 닫고 막 그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삶을 살았다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시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삶을 감싸고 있는 이 영적인 공격을 깨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공격을 막 깨트려서 크랙이 가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고 마침내 그 모든 나를 두르고 있는, 오랫동안 나를 두르고 있는 그 공기가 뒤바뀌면서 흔들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적극적인 대적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에 맞서서 정말 당당하게 직면하면서 그를 대적했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방패 뒤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직면하고 그 원수를 대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죠.
어디 다윗뿐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실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아합 왕과 또 이세벨이라는 악한 권세를 등에 업고 아주 기세등등하던 이 바알을 섬기던,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 많은 우상 숭배자 850명과 이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제단에 누가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할 것인지 목숨을 걸고 1대 850대 1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신들이 목이 터져라고, 그리고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막 기도했지만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죠. 예, 이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2바구니에 물을 퍼서 그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장작에다가 물을 쏟아붓습니다. 장작에 물을 쏟아부으면 장작에 물이 붙습니까? 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12통의 물을 다 부은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결국 이 850명의 이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해내죠. 신약의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원수의 공격, 자기를 갖춘 사람들에 향한 공격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맡고 있는 사단,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적하면서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원수의 공격 앞에 어떻게 그들이 대적했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예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밀려오는 영적 침체, 염려,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방패로만 막아내는 데만 급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검을 빼들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심장을 단번에 찌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검이 가진 의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아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는 활력이 있어서 마치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찔러 쪼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말씀의 검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원수를 베기 전에 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음란과 탐욕, 교만과 원망, 이러한 쓴뿌리들을 말씀의 칼날은 가차없이 찔러 쪼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직면하는 그 일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서지 못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정말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굴복할 때에 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과 그 모든 썩어 있는 것들, 그 폐부들을 다 쪼개고 도려내고 그것을 끊어내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성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이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어떤 단순한 문자나 혹은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고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레마는 무슨 뜻이냐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내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딱 섰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물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이 싸움의 전쟁터에서 직접 나에게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으로서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상황에 너무너무 적실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재단하시고 정확하게 도려내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칼을 쑤셔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별 생각 없이 말씀을 폈다가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후벼 파서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찌릅니다 라는 말씀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후벼 팔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군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를 향해서는 찔러 죽이는 검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검은 내 영혼의 깊은 종양을 도려내는 치료자의 메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단검을 뜻하는 마카이라라는 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마 군인이 썼던 그 칼의 이름은 마카이라가 아니라 공식적인 이름은 글라디우스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 단검의 이름이 글라디우스래요. 그런데 바울은 글라디우스라는 이 공식적인 이 검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카이라라는 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카이라는 그냥 짧은 검이란 뜻입니다. 단검. 예. 군사들이 쓰는 어떤 그 군용 칼,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거는 글라디우스고요.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마카이라는 군인들의 검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쓰는 식칼 혹은 의료용 메스, 수술칼, 이런 모든 짧은 종류의 칼들을 다 마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여기에 글라디우스를 쓰지 않고 마카이라를 썼을까요? 이 마카이라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종양을 끊어내는 의사의 메스가 될 수도 있고, 적군을 찔러 죽이는 이 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검의 속성을 지금 바울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에 내 자아와 내 위선이 먼저 찔려서 쪼개지는 이 영적 수술을 경험한 군사만이 비로소 영적 전장에 나가서 마귀의 거짓과 참소를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정말 정결하고 강력한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이 검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는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원수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 검의 이름을 붙일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이 검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철저히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함께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안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풍성한 성경 지식이 넘치도록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검처럼 우리가 휘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날마다 들어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리한 검이 아니라 굉장히 무딘 쇠막대기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죠. 힘이 없죠. 아무리 흔들어도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그것에 데미지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할 때에 마귀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막 대적하면서 막 물러가라 이러는데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참 처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혀 영향력 없는 거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이 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검을 휘두를 때에 우리의 손에 성령의 손이 덧입혀질 때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직접 그것을 주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의 검을 휘둘러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신명기 28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와, 이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군들이, 마귀들이 처음에는 쫙 일렬로 막 도열해가지고 제법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 것처럼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촥촥촥촥 막 걸어옵니다. 위압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코웃음을 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촥촥촥 물리치면
7길로 제법 괜찮은 척하면서 왔던 애들이 막 혼비백산 막 7길로 막 한 길로 왔던 애들이 막 물불이 막 도망가는 장면. 왜 영화에 보면 이 공성전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원수들이 도망갈 때 보면 막 물불이 막 온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 가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도망가는 그 뒤통수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은 사실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네 앞에서, 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의 버전으로 좀 바꿔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을 나로 바꾼 버전을 좀 올려주시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삶에 무수한 크고 작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많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실제적인 영적인 권세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실제로 물리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듯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원수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재정의 문을 막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그 공격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자책감, 이 자책감이 또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도 이렇게밖에 못 살았네요. 제가 좀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께 막 승전보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니까 온통 패배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군사들아,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네 손에 쥐어준 이 성령의 검을 잡고 담대하게 싸워라. 아멘입니까? 우리 시편 18편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입고 담대히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담들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묶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내 영혼을 짓누르는 우울과 불안들, 그 모든 것들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는 결박을 끊고 당장 나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빼어들고 당당히 원수를 향해서 진격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해 오던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하는 위대한 승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손에 꽉 쥐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전가를 울리면서 행진하는 우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